할렐루야. 우리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부르는 찬송가는 351장 1절만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얼마나 문제,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 종교적 관점의 문제들이 공동체를 깨지게 할 만큼 큰 문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들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싸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야기.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해야 됩니다. 민감한 그런 문제들, 이슈들을 우리가 앞에 두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해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 그 문제를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면요,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싫어지죠. 만나기도 싫어하고 대화 나누기도 싫어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문제로도 싸우지 않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가 막 비난할 수가 없죠.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끝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합니까? 어제 말씀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며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입니다.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균형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되고 상대방을 불편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죠. 내가 성령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떠나는지, 아니면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되죠. 화평을 이루는 언행, 친절을 베풀고 또 말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차라리 과묵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예수님 영접한 후에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을 한 후에 이 로마서를 쓸 때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화평하기 위해 희생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가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됨보다, 여러분, 화평의 일과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도 주님을 섬겨보고
열정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보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전도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평의 일을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도 있지만 또한 완전한 구속도 있다는 것이죠.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고 선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 그리고 또한 완전한 구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의 말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만큼 자신을 또한 배려하고 또한 일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풍문으로 듣고 저쪽으로 풍문으로 들어서 신앙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게 옳구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찌하든지 내가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범된 삶,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 삶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